자, 오늘 시편 116편 말씀 보시죠.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늘 우리가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납덩이처럼 나를 붙들고 정말 한없이 나락으로 저 바다 밑으로 나를 끌고 내려가는 고통, 절망, 슬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면제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 시를 썼을까? 시는 시상을 얻은 자리가 있다, 늘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이 시상을 얻었을까? 시편 이 118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6월절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시편 116편, 그는 고통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을 때,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을 때,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도는 사망이 내 목줄을 쥐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가다가 스월과도 같은, 여러분, 요나의 뱃속을 스월이라고 말해요. 지옥을 스월이라고 말해요. 아무런 빛이 없어요. 희망이 차단된 곳이에요. 사람의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도 않고 내가 외쳐도 내 목소리에 응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절대 고독, 절대 절망, 절대 외로움이 스월이에요. 어쩌다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됐을까? 스월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 됐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간에게는 두 개의 욕구가 있다고 말해요. 살고자 하는 욕구, 포기하고 싶은 욕구. 이 정도 됐는데 살고 싶을까요? 이 정도 됐는데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사망이 나의 온 목줄을 죄는 것 같은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지옥의 고통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여기가 지옥인데 뭘 더 지옥을 갑니까? 이것보다 더 내 삶이 지옥일 수 없는데 내 삶이 지옥 같을 때, 헤쳐보고 싶지만 길이 없고 뚫어보고 싶지만 철판 같고, 그래서 환난과 슬픔이 나의 모든 감정이 되고 현실이 될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다고 긍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환난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여러분 올 수 있잖아요.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오잖아요. 환영하지 않았는데도 오잖아요. 과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삶과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삶, 이 둘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나 끝까지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살던 삶이 하나님 앞에 등지고 뒤로 돌아서서 살 수도 있다니까요. 이 시편 기자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처지와 환경 속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그가 초대받았습니다. 감격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수고하지 않은 소산이었어요. 4개의 강이 철철 흐르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이 에덴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엔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아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노래하며 살았던 아담, 어느 날 고독하고 외로웠는데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불을 보는 순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노래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3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게 불행이 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아담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은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노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등진 아담의 삶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슬픔과 고통과 한숨과,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슬픔, 고통, 잉태하는 고통, 아픔,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 똑같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만 그랬을까요? 다윗,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아버지도 내쳤고 형제들도 내쳤어요. 그는 목동과 함께 밤하늘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밤이슬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밤하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 긴 밤이. 그러나 어린 아담은, 이 어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별을 헤아리며 달을 헤아리며 다윗은 그렇게 시를 졌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별과 달을 보오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 하나님은 그를 귀여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갔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정적들로부터 오는 위협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어. 물어가로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정말 좋은 왕이 됐어요. 흙수저가 변해서 요즘에 하는 말로 금수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보다 많은 찬양을 했어요. 누구보다 많은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중년 때, 그가 성공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가 여러분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실수를 범했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났나요? 여러분 그 사건을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얼마나 수군거렸을까. 하나님을 등진 자의 삶은요, 그 주변이 시끄러워요. 수군수군거려요. 그리고 우리아를 오라 그래요. 충성스러운 자기의 장군을 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와 합방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실패가 무산되고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충성스러운 군인이 내 부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윗의 잔꾀는 여러분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괴략을 쓰잖아요. 권모술수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등 뒤의 삶, 하나님 앞에 삶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댄스의 삶이었어요. 그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등 뒤에서 사람을 죽이고 술수를 꾸미고 수군수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스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등 뒤에 빠져서 나의 위치가, 나의 삶이 망가져가고 내 인격이 파괴돼가고 내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시죠.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은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졸면 안 들려오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나인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니느웨는 못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 때문에 파도가 왔어요. 요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요나 때문에 모든 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바다 밑창에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 하나 60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새벽 기도 좀 나오십시오, 그 얘기죠. 기도 좀 하십시오, 그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등 돌리고 가는 삶이 명예가 아니에요, 수치예요. 하나님 떠나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인간은 등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들이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등을 보려고 온 게 아니야, 네 얼굴을 보려고 왔어. 아담아, 등을 돌려. 아담아,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하잖아. 너는 내 등 뒤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잖아.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 등 돌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우리의 인간의 잔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앞에서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죄와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앞에서 살아가잖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식고 사랑도 식으면 등 돌리고 사는 거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스월의 고통 속에서 누구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분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등 뒤의 삶은 기도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못된 놈아,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집에는, 부잣집에는 양이 100마리가 있고 가난한 집에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글쎄 손님이 찾아오니까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걸 뺏어다가 대접을 하더라고.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51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성령님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다시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여디디아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실수하기 이전과 실수하기 이후의 삶이, 오히려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했어요. 더 녹익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래서 정말 다윗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갈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수월에 있을 때, 사망이 우리의 목을 감쌀 때,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향해 귀를 활짝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어느 분이 글 하나 좋은 글 보내주셨는데 그 글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는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기도는 귀에 들리는 이 사람의 소리, 육체의 오감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요나를 불러주시고 요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랬던 요나의 삶도 니느웨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고백이 뭔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고백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5절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죄와 내 악함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유발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고백이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면 마주보고 살지만 죄가 들어오면 등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 With God, with Jesus. 어떻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가 말할 때도 나는 믿었노라. 내가
고통이 찾아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었노라. 이 믿었노라라는 말 속에는 나의 심장, 벌떡거리는 심장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호수아비처럼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내 가슴 뛰는 심장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말이 다르잖아요. 고백이 다르잖아요.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뒤에 삶은 수근수근 걸어요. 하나님 뒤에 삶은 절망해요. 하나님의 다 뒤에 삶은, 등지는 삶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의 삶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 섬기고 억지로 기도하고,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은 은혜를,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에 수월의 골짜기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환난과 슬픔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기도의 입술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없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삶은 아니에요. 날개가 있지만 추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건불처럼 날아가 버리는 삶, 그러다가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 결국은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은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기도해야 할 자리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 살리로다, 사랑하며 살리로다, 이 고백의 사람, 이 간증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